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예수와께서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뭐 이거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그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표적 구하기를 이제 예수님께 청하였는데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청하였는데 그 표적은 무언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나 현상이나 사건 이런 걸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앞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냐 또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지시하다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메시아이신 줄, 당신이 메시아이신 줄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징조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표적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이제 떠나가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원래 앞전 장에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어떤 일들 가운데 지금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일이냐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 그러니까 좀 더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쪽 지중해 쪽 서쪽 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로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뒤에 뭐 막달라 마리아, 그 미그달도 있고 또 그 뒤에 나사렛도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쪽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으로 지금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편에서 서쪽으로 지금 건너오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동쪽은 우리도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거의 그 맞은편이 뭐 까마득하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은 같은 호수이지만 뭐 호수 한 바퀴 돌자 이렇게 해서 돌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산책하듯이 돌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뭐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호수이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마치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도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일종의 국경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면 거기가 그 당시에는 국경을 넘어가서 뭐 대가볼리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시가 조성되어 있던 곳이고, 그 이전에도 계속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곳이 거기를 점령해서 일종의 어떤 국경을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방 땅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칠병이어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 배고픈 사람들을 좀 잘 먹이시는 일들이 두 번이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쌍으로 무언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무언가 뭐 이방과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그런 연결되는 한 쌍의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 사건은 그냥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좀 이 재현 아니겠는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갔습니다만,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의 차이는 그냥 오병이어는 5개의 떡으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또 칠병이어 사건은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5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모세오경 또 토라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남은 광주리로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의 어떤 힌트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무엇일까요? 칠병이어 사건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늘 나눕니다만은 그 교회의 숫자이죠. 7금초대. 그래서 7금초대는 또한 그 건너편에 있는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건너편에 있는 또한 12개의 떡을 비추고 있고, 이러한 어떤 서로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한 쌍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칠병이어 사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둘이 같이 서로를 보완하는 한 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7개의 칠병이어 사건으로 4천 명을 먹이시고, 또한 그렇게 이 4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돌아오시면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면 뭐 엄청나게 충분한 그런 표적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4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일종의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충만하게 남았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충만하게 남았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를 주님께서 먹이시는, 당신이 친히 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너희가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계속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것은 그들이 표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구하지 않고 계속 뭘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도마가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할 때 옆구리에 넣자마자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대의 범죄는 무엇이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이것은 세대에 대한 시대 정신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고요. 확실히 보이는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증거를 원한다, 보여달라, 이런 것이죠. 실제로 왜 그런 시대가 됐냐면, 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냐면, 예수님 시대에 우리랑 좀 비슷한데, 이 대한민국의 이 현재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요. 예수님 시절에도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가장 큰 스승을 부르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뭐 사도 바울의 스승이자 그 당시에 가장 큰 율법 스승이죠. 그가 모두를 조용하게 시킨 후에 잡아온 사도들을 좀 잠시 나가라고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전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 없어졌고, 그 후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무너질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지금 하려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또 계속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또한 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맡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놓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큰 어떤 지혜 안에서 이게 어떤 율법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그 지혜자의 또한 그러한 말이구나,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그 범죄율 가운데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뭐 카페에서 뭐 노트북을 두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도 그대로 있고, 아직도 그 외국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택배 같은 것들을 왜 안 가져가냐,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놔뒀는데 막 자기 거 그냥 찾아가고 그냥 나머지 거. 그래서 뭐 CCTV가 아마 많아서 그럴 거 아니겠는가, 이 감시 사회가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할 때에 CCTV 개수, 이렇게 뭐 어떤 인구당 아니면 뭐 그런 그 면적당 CCTV 규모가 우리가 많은 편이긴 해도 세계에서 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제일 많은 데가 뭐 영국, 또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범죄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치안이 좋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의 반면에 이 사기 관련된 범죄율은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 도둑질은 안 하는데 사기는 되게 많이 그런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양면적인, 이게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악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고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뭐 최근에도 그런 아주 떠들썩한 사기,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들에 속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범죄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속는 사람이 속고 싶기 때문에 속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속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아니고요, 내가 뭘 더 갖고 싶다, 무언가 더 돈을 벌고 싶다, 더 성공하고 싶다, 더 일확천금을 그렇게 한번 획득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말들만 해주면 금방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속이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속게 되는 그 원동력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연약한 부분들, 내가 목마른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릴 때 그냥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꾸 속이는 어떤 사회가 되면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걸 좀 보여달라. 확실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위를 분별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가, 이거 가짜 아니야? 저 사람 뭐 아니야? 저 사람 좀 속으로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계신 예수아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신 재림 예수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50명이 넘습니다. 50분의 재림 예수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조금 숫자는 적습니다만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재림 예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20분이 넘으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되게 헷갈리고 그 진위에 대해서 묶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다른 어떤 눈이 떠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대의 표적을 읽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요. 시편 90편 11절, 시편 90편이 이 모세의 시편인데,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12절의 말씀이고,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께서 어떤 노여움과 진노,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떤 그 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그냥 시대를 좀 읽고 무슨 시대의 어떤 징조와 어떤 그런 것들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 계수함에 대한 간구였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광야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전 세대에도 홀로코스트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겪고 이스라엘에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다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표징에 대하여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하여서 다윗처럼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에서도 보면요, 다윗의 여러 용사들 가운데 뭐 칼을 들고 손에 붙을 때까지 싸웠던 그런 뭐 용사들도 있고, 여러 용사들 가운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그 이사갈 자손의 용사들은 희한하게도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휘관이 200명이 있었고, 그가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뭐 군대 조직 가운데서도 실제로 싸우는 그러한 그 전사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어떤 그 모략과 지식으로 또 싸우는, 뭐 말하자면 뭐 제갈량 같은 뭐 그런 그 모사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사갈 지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은 충분하고도 넘쳐나는데, 우리가 지금 보아도 무언가를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증거를 원하는데, 실제로 너희가 이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과 사건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이게 오늘 우리가 7병이어 사건과 5병이어 사건, 이스라엘과 이방을 먹이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먹이시는 이 두 이야기가, 또 거기에 뭐 신약과 구약, 뭐 토라와 또한 복음을 상징하는 그 물고기 두 마리가 항상 같이 또 한 쌍으로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16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12장에서도 나옵니다. 두 개가 한 쌍으로 페어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표적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가 나온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간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그거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16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쌍이 되는 것은 같은 이야기지만 또 다른 시점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시점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에 다른 표적이 또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표적이 바로 박넝쿨, 이 큰 잎사귀가 갑자기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라고 해서 저 먼 일찌감치에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요. 완전한 적성국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보다 더,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좀 뭐 그 당시에 아수르만큼 큰 어떤 제국이나 큰 이런 어떤 그 무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증오나 막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이 유대인들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라고 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대로 도망가려고 하죠.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이게 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까지 가게 하셔서 하여튼 대충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
대충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맣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흰 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 사람들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 멸하시겠지라고 해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멸하실 날만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니느웨 사람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아수르가 지금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아수르의 그 아주 수뇌부가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레스타인 수뇌부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기 자신이 매국노가 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구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는데, 너무 해가 쬐어서 막 또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약간 뭐 이렇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자기 죽여달라고 했다가 박넝쿨이 있으니까 또 엄청 기뻐해요. 근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박넝쿨이 다 시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또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한 쌍이 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그 이야기와 조금 그 이야기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꼈거늘, 요나의 그 박넝쿨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그런데 네가 이만큼 아꼈거늘, 그걸로 자신들은 만족하고 크게 기뻐하고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굉장히 조악한 실은 박넝쿨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박넝쿨이 다시 완전한 장막이 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와 또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새입니다. 또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비둘기인데, 그게 이 그 술 거품이 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인데, 그 열정적인 사랑이 어느 정도라면 거품이 일 정도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발효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젤루오라고 하는 말도, 시기라고 하는 말도 아주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막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요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요나에게는 더 큰 게 있어요. 요나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뭐 당연하죠. 유대인이니까요. 애국자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미워해야 된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표적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에게 그 표적을 너희가 그것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사실 전체를 다 좀 읽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거기서 칠병이어 사건 마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표적 구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다시 건너가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 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도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베드로 안에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백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아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가로막았습니까? 예수아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막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 막 그 배에서 막 우리 떡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떡 없어서 어떡하지?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그냥 5,000명을 먹이지 않았냐? 내가 또한 떡 7개로 4,000명을 방금 전에 먹이고 오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힌트인데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바구니냐? 그 12광주리잖아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남은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와 7광주리 그 두 가지가 좀 그것도 뭐 이 단어적으로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한 쌍으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에도 계속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적은 누룩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적은 누룩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에요. 두 번째 누룩 갈라디아서 5장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같이 나오는데 그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그냥 없애고 우리가 이스라엘 되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반유대주의의 어떤 효시죠. 반유대주의의 근원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또 시무엘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아랍 사람들이랑은 예전엔 굉장히 잘 지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유대주의의 어떤 뿌리는 기독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기독교 반유대주의의 어떤 정점에 십자군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틀러 나치당이 있죠. 그 꺾인 십자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십자군은 이제 카톨릭에서 나왔고 또 꺾인 십자가는 개신교에서 나왔습니다.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다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뿌리는 다 거기에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하마스나 또 무슬림 뭐 그 형제단이나 뭐 이러한 그
이 중동 지역의 반유대주의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그 어떤 창시 그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 하산 울 반니라고 하는 그 이집트 청년이 6명 모아가지고 같이 무슬림 형제단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반유대주의 기치로 아랍권이여 단결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 바로 그 사건들의 어떤 뿌리가 영적으로 의외로 그 사람들이 반제국주의 뭐 반독립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히틀러의 나해 투쟁을 아주 자기네들 막 엄청난 어떤 그런 경전처럼 삼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반유대주의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그 뿌리로 삼고 실제로 나치 독일과 긴밀하게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누룩이지만 이거 온 덩이에 퍼져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아랍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어떤 종교를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민족성을 이 기독교 세력 또 유대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를 가르는 것, 그것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고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예수께서 깨뜨리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의 그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은 계속해서 이 시대에 퍼져가는 것이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쌍으로 한 페어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이야기는요, 또 어떤 이야기와 연결됩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진 것 같이 되었던 그 2000년간의 암흑과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어떤 중동 전쟁에서 뭐 그 이스라엘이 개입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만은 1차 처음 일어났던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영토를 회복하는 전쟁이었죠.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 확정되고 또 이스라엘이 건국을 벤구리온이 그 총리가 초대 총리가 선포했을 때 곧바로 쳐들어왔죠. 아랍 연합군이. 그때 전쟁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이 이김으로써 영토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지금 대략 비슷한, 근데 그 지금보다는 조금 좁은 그러한 영토였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이 안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6.1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은 아랍이 그 연합군이 침공해 온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1973년에 일어났던 전쟁이고요. 근데 이 전쟁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의 사람들도 많이 전사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요, 많은 환란이 있고 이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그냥 쉽게 그냥 우리의 어떤 평안을 이제 구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예수와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다시 예수와의 재림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이제 이스라엘 원래 요르단이랑 이렇게 좀 막 요르단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든 뭐 다 요르단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6.1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로 정식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도 뭐 지금도 아직 그걸 아랍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에 미국이 세운다라고 해서 그걸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당연히 한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텔아비브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1967년에 6.1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거는 이제 그냥 표면적인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무언가 하나님께서 크게 그 핏값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1948년에 그 독립 전쟁으로 말미암아서는요, 이 세계 현대의 국가들이 다 같이 독립을 하게 되죠. 거기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45년 독립 그 어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요. 그래서 새롭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나 뭐 또 여러 세계 각국의 어떤 이 뭐 식민지령 가운데 있었던 국가들이 많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그 핏값으로 무언가 이 열방의 나라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수복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이에요. 1968년 또 그렇게 돼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그러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뭐 그게 우리가 아는 뭐 댄 저스터 목사님이나 뭐 여러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1세대 그렇게 되죠. 1973년에 욤키프르 전쟁, 대속죄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속죄일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대속죄일은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로만 알고 있지만은 대속죄일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다 보면 대속죄일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소 70마리를 잡아가지고 열방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욤키프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만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욤키프르 제사의 마지막 제사는 소 70마리를 잡아가지고 열방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회개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그게 욤키프르예요. 욤키프르 때 실제로 전쟁이 있고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어떤 대속의 속죄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욤키프르 전쟁과 연결되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973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뭐 빌리 그레함 그런 집회 같은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끝에
이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과 그 어떤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잘 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이제 하룻밤 묵으시고 제가 뭐 공항까지 이제 라이드 해드렸던 그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악고에, 지금 그 요나가 거기서 그 요빠 악고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메시아닉 목사님 계세요. 가이 코헨이라고. 이제 그분을 이제 태우고 이제 공항에 가면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사실은 그 73년에 태어났는데 그때가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났던 때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핏값으로 자기 자신을 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도 73이었냐? 막 그러면서 저랑 이제 동갑이라서, 한국은 이제 동갑이면은 다 서로 친구 먹는다 뭐 이래가지고 또 친구하자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 생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생명이 그 많은 그 당시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의 대가를 흘리면서 그 땅을 지켰던 이스라엘 군대와 그분들의 어떤 핏값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영적인 스타 의식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리실 때에는요, 엄청난 어떤 그 대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이방의 부흥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과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그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쉐미니 아ጼ렛 전쟁입니다. 쉐미니 아ጼ렛 전쟁은요, 초막절이 7번째 날이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송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이 완성되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호산나 라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7번째 날 다음 날에 또 독립적인, 이건 초막절이랑 다릅니다. 초막절이랑 별개의 절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게 바로 쉐미니 아ጼ렛입니다.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8번째 날에, 이 날은 또 다른 새로운 절기가 되는데, 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고요, 7의 완성이 있을 때, 초막이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 있을 때, 그 다음 8번째 날에 큰, 아주 큰, 거기서 대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전체가 다 모이는,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장막 아래에서 모이게 되는 그러한 큰 성회가 그러니까 큰 대회, 그러니까 크게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쉐미니 아ጼ렛의 이야기입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그 한 장막,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절기가 바로 그 때이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게 쉐미니 아ጼ렛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이런 피 흘림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주님이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그냥 고난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건 피해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든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생명의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여자가
해산이 가까우면 근심하나 그날의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1,500명의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은 5,500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인질로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24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고도 부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 머리 위에 있는 박넝쿨을 우리는 아끼고 거기에 집착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살겠다 혹은 죽겠다, 이걸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나처럼 막 계속 업다운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표징을 읽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들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산에서 다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바로 그 완전한 초막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와서 매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5784년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시간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재앙과 사망과 고통과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일들, 이 너머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영접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그러한 날개수함의 지혜를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